같이 27절, 28절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아멘. 얼마 전에 차를 타고 가다가 우리 딸아이가 갑자기 저한테 질문하는 거예요. 아빠는 사람이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이래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저쪽에 한 분이 술 취한 분이 이렇게 지나가시는 거예요. 딸아이가 제일 무서워하는 게 술 취한 아저씨를 제일 무서워해요. 제일 무서워가지고 술 취해서 이렇게 지나가면은 탁 붙어가지고 자기는 여자는 안 무서운데 남자는 다 무섭대요. 할아버지들 조금만 이상하면 무섭다고 해요. 그걸 보고 이제 한 얘기예요. 아빠는 사람이 무서워요? 귀신이 무서워요? 제가 뭐라고 할게요? 아빠는 안 무서워. 사람도 안 무섭고 귀신도 안 무서워. 그러니까 딸이 놀래가지고 진짜요? 막 이러는 진짜?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혼자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진짜 사람을 안 무서워하나? 무서워하더라고요. 귀신은 안 무서워하나? 가만 보니까 영적인 싸움이 오면 오기가 발동해서 담대함은 보이지만 호러무비는 싫어해요. 보고 나면 영 찜찜하고 기분이 안 좋아서 영화 자체를 그런 영화는 안 봐요. 그러면서 혼자 쭉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진짜 무서워하는 게 뭔가? 난 뭘 무서워하지? 뭘 두려워하지? 이 생각을 하면서 한참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무서움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무서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이 좋아지면 두려움도 없어지고 무서움도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신앙이 좋아지면 무서움이 없어집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나요? 믿음이 좋아지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정답은 아니에요. 믿음이 좋아져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아요. 나는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 난 항상 전혀 두렵지 않아.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위기 상황에 위험한 상황이 있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전체 상황을 못 보는 사람들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우리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잖아요. 딱 그 짝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제일 두려움이 없는 사람. 누군 것 같으세요?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막 걷고 막 말하고 막 뛰는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진짜 겁이 없잖아요. 높은 아파트에서 뛰어내리는 걸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막 뛰어내려요. 무섭지도 않아요. 공 가지고 놀다가 자기 가지고 놀던 게 차도로 들어갈 때 차가 와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냥 막 뛰어 들어가요. 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그 끓는 물이 신기해서 그냥 거기다 손을 막 집어넣는 게 그냥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아이들은 용감해서 뭐든지 손에 닥친 대로 다 먹어요. 저도 어릴 때 동전을 먹었대요. 그래서 급하게 병원에 가서 이게 배설이 안 되면 큰 수술을 해야 될 뻔했다 하더라고요. 어릴 적에 한번 이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세요? 뭔가를 막 먹었어요. 아무거나. 아이들은 두려움이 없어요. 이 두려움은 오롯이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몫이에요. 부모가 두려워해요. 전전긍긍해요. 두려움이 전혀 없는 것, 두려움 자체가 없다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사인이에요. 두려움은 우리 가운데에 유익을 줍니다. 저도 얼마 전에 그 기사 하나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는데 여름만 되면 익사사고가 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 자연박물관에서 고3 아이들이 술 마시다가 그거 보셨어요, 기사? 가위바위보에서 진 애가 저기 호수 건너갔다 오자고 했대요. 진 아이가 건너갔다 오다 빠져 죽었어요. 주변은 1m인데 안은 3m래요. 근데 그 박물관 제가 그 전날 갔다 왔거든요. 그 사고 나기 전날에. 그 되게 놀랬죠. 만약 그 아이가 수영을 전혀 못하는 아이였다면, 물이 무서운 아이였다면 들어갔겠어요? 아니죠. 좀 할 줄 아니까 고3에 내가 한번 갔다 오지 하고 술 취했는데 자기 몸이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냥 들어갔다가 죽게 된 거예요. 무엇인가를 두려워하면 절대 그런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큰 해를 당하지 않아요. 저는 절대 물에 빠져 죽을 염려가 일이 없어요. 저는 물이 무섭거든요. 수영을 잘 못하고 물을 깊은 곳을 싫어해서 아예 저는 깊은 곳에 안 들어가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가 신앙에 대한 모세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오늘 27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언급을 해요. 지난주에 모세의 믿음을 이야기할 때 모세의 부모의 행위가 이게 믿음으로 볼 수 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그리고 모세는 믿었기 때문에 모든 건 다 포기했지만 실상은 가장 귀한 것을 얻었다. 라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에게 말할 때 모세는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을 가졌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걸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나가는 거죠. 봐라. 모세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지 않느냐.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부족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모세가 오늘 본문에서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지만 처음 부름 받았을 때 모세는 바로를 무척 두려워했어요. 아니, 어느 누구보다도 바로를 가장 두려워한 사람이 모세였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 바로 궁에서, 이 왕궁에서의 삶의 경험이 있어요. 그 궁이 얼마나 화려한지, 얼마나 풍요로운지, 그 군대가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면서 경험하면서 자랐어요. 무엇인가 경험한 사람이 그 문제가 있을 때 더 무서움을 느끼잖아요. 잘 아니까. 모르면 별로 그 무서움을 못 느껴요. 가끔씩 결혼한다고 인사하는 오는 친구를 보면 여러분 누가 결혼한다고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아유 그냥 박수만 쳐주세요? 안 그렇잖아요. 정말 잘 살아야 되는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마음이 들어요. 살다 보니 결혼이라는 게 대단히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어지면 그냥 무조건 다 축복하는 마음이 들지 않고 복합적인 마음이 들어요. 모세가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너 가라. 너 가서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빼내라. 모세 입장에서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가장 강대국이 이집트. 그 군대와 그 병력이 어떠한지 익히 알고 있는 모세가 가서 말하는 들 듣겠습니까? 혈혈단신으로 가서 찾아가서 이스라엘 사람들 내놓으세요. 말하면 바로가 듣겠어요? 이걸 모세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걱정 가득해서 하나님께 물어봐요. 하나님 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얘기한 대로 듣겠습니까? 몇 번씩이나 하나님께 거절을 해요. 하나님께서 화를 내세요. 결국에. 결국 마지못해 갔어요. 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해요. 바로는 완고에서 들을 기세가 전혀 기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 모세는 바로도 낙심해요. 모세가 두려움 자체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믿는다고 해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두려움은 없어지길 바라지 마시고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 유익한 거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두려움을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믿었더니 두려움이 사라졌어. 이 거짓말이에요. 믿었더니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게 됐어가 정답이에요. 이렇게 가야 돼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은 한 면만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그런데 이 두려움을 이겨내야만 합니다. 왜요? 두려움 자체는 죄도 아니고 악도 아니지만 두려움이 믿음의 행위를 막게 되어지면 이때부터 이것이 악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자체는 죄가 아니에요. 나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에 막아설 때가 있어요. 가로막을 때가 있어요. 이제 이것은 악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극복해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이럴 땐 이것이 우리의 행위에 악하게 되어서 우리 신앙을 방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해내야 돼요. 모세는 이 두려움을 극복해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바로가 두렵지 않았고 두려움 자체가 없는 게 아니라 극복해내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고 심지어 나중에 바로를 꾸짖기까지 해요. 이게 모세였어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세상을 볼 때 여러분 만만하게 보이세요? 아니요, 만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지금이 제가 여러분 단체 카톡에도 보냈지만 지금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예요. 지난주에 신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렇고 오늘 박찬희 집사님 기도할 때도 그렇고 기도 내용 들으면서 와닿지 않으십니까? 진짜 우리나라가 참 불쌍한 민족이고 정말 지금 긴장하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바랄 때예요. 지금을 볼 때 두려운 마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 두려움에 눌리지 마시고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는 기도로 승화되어서 나가야 돼요. 그래서 더 하나님을 절대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사람에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가끔 신앙생활 할 때 보면 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신앙의 발목을 잡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되어져요. 아니, 제가 얘기를 할 때 앞으로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신앙인들은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의 문제들, 또 목회자의 문제들, 또 항존 직분자들의 문제들, 일반 성도들의 문제들이 너무나 많아서 교회에 가서 이렇게 저렇게 치이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마음을 닫고 교회를 멀리하고 심지어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영상으로 설교만 듣고 자기 예배 드렸다라고 이런 추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죠. 왜 그러냐? 그 가장 밑에는 이 두려움이 깔려 있어요. 목회자의 배신을 당했어요. 목회자를 불신해요. 교회에서 크게 상처를 받았어요. 교회에 대단히 비판적이에요. 성도 누군가가 말씀에 대단히 순전하게 신실하게 행동을 하면 아직 세상을 몰라서 그래. 미숙해서 아직 순진해서 이런 식으로 폄하해요. 그러면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대단히 회의적으로 들어요. 이게 왜 그래요? 과거에 모세가 바로의 궁에서의 삶의 경험이 더 큰 두려움을 가지게 만든 것처럼 이전에 잘못된 경험들이 자기 스스로에게 저변에 두려움을 깔아놓아요. 더 상처받기 싫으니까, 더 배신당하기 싫으니까, 내가 목사 믿었다가 더 큰 상처받으면 더 아프니까. 근데 교회에 헌신하고 하나님 일에 헌신을 했다가 나만 바보 되는 것 같으면 속상하니까 일부러 한 발 뛰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고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왜? 건강한 교회보다는 건강하지 않는 교회가 많다 보니 건강한 목사님, 건강한 성도들, 건강한 사역 가운데에서 은혜를 많이 경험한 성도들보다는 상처받고 두림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많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혹시 어떤 두려움에 있으세요? 근데 그 두려움이 만약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걸러듣게 만들었다면 여러분 그것은 극복해내야 돼요.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의 모든 말들은 다 걸러들으세요. 매스컴의 모든 말들은 다 걸러들으세요. 가만 보니 모든 매스컴들도 자기만의 논조가 다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도 다 자기 말에 대한 의도가 있어요. 사람들의 말은 걸러들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걸러듣지 마세요. 아멘이십니까? 이건 아멘이에요. 근데 거꾸로 가요.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말하면 그 분야를 맹신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되려 걸러들어요. 아, 세상을 살아보고 내 얕은 경험을 해보니 말씀대로 갔다가 내가 바보 되기 딱이야. 스스로 정리를 내려요.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을 걸러들어요. 만약에 어떤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말씀을 걸러듣게 만든다면 여러분 이런 자신을 빨리 돌이키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밭에 그 돌들과 그 가시들이 우리의 신앙에 계속 자라지 못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에요. 열매를 맺고 성령의 능력을 맛보려면 말씀을 정말 순진하게, 순전하게, 곧대로 받아들여야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이 있을 때 찬송의 가사처럼 그렇게 바뀌어지면 좋겠어요. 두려움이 말씀을 걸러듣고 말씀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찬송 가사에 이런 게 있잖아요. 두려움이 변하여 기도가 되었고 한숨이 변하여 찬송이 되었다. 여러분 두려움이 변해서 그것이 기도로 나오기를 바라요. 한숨 섞인 그 일들이 찬송으로 바뀌어지길 바랍니다. 두려움은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모세는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이 본문을 받고 있는 성도들이 두려움 가운데 있어요. 핍박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당신들은 두려움에 눌리지 말고 극복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가 두려움을 이겨냈던 믿음,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를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27절 보십시오. 다시 읽지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의 믿음은
무서워하지 않는 믿음. 더 바꿔 정확히 말하면 무서움을 극복한 믿음이었습니다. 무서움을 극복한 믿음이란 어떤 믿음이냐? 설명을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이에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여기는 믿음이 두려움을 극복한 믿음이 되었어요. 모세가 두려움을 극복했던 것은 할 수 있어 또는 여호수아 1장 6절처럼 마음을 강하게 하자, 담대히 하자 계속 외친다고 해서 두려움을 극복해내지 않습니다. 도움은 되겠지만 두려움을 온전히 극복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한 두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냐? 여기 있어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볼 때, 보이지 않으냐는 하나님께서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보일 때, 그때에 두려워하는 것들이 극복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그랬거든요. 처음엔 두려웠어요. 10가지 재앙, 첫 번째 재앙을 얘기할 때 모세가 반신반의하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바로의 반응은 별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 세 번째 재앙을 하면 할수록 모세가 본 게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가 큰 줄 알았더니 하나님 더 크신 분이에요. 바로가 대단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권세가 훨씬 더 큼을 보게 되었어요. 바로가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았는데 겪으면 겪을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더 큰 것을 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바로가 살고 있는 그 궁궐에 압도되었어요. 바로에 있는 그 많은 병사와 최고의 무기를 보고 모세가 두려워 떨었어요. 마음을 조여야 됐어요. 그런데 10가지 재앙을 겪으면서 경험하게 된 게 뭐예요? 점점점 바로가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커 보였어요. 처음에는 바로만 보였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재앙을 겪으면서 점점 바로가 작아지고 하나님이 커졌어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갈 때는 바로는 안중에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출애굽기 보면 재밌는 게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내려올 때 9번째 아무에게 재앙이 있은 다음에 이 바로가 모세에게 화를 내요. 가장 뛰어난 왕이 화를 내는데 그 화를 낸 그것을 보고 모세가 같이 화를 내요. 전혀 안중에도 없어요. 9번째 재앙, 10번째 재앙 갈 때에는 이미 모세는 바로는 그냥 우리와 똑같은 미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모세로 하여금 그 바로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게 만들었어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볼 때예요. 하나님의 크심. 두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크심이 내게 보이면 세상이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하죠. 책망하셨어요. 부를 때 모세가 어떻게 막 얘기할 때 막 책망하세요. 책망은 뭐라고 하신 줄 아십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무슨 걱정이냐? 아론 준비했는데 무슨 걱정이냐? 책망하세요. 여호수아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해라.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마음 강하게 하라가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베드로가 물속에 빠져들어가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십니다. 그때 왜 책망하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왜 밑을 받느냐 이거죠. 풍랑일 때에 제자들이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을 깨워요. 예수님께서 화를 내세요. 책망하세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왜 풍랑을 보고 무서워 떠느냐. 포인트는 뭐냐면 무서움 자체에 대한 책망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너와 함께 하는데, 바꿔 말하면 너와 함께 있는 자가 저 풍랑보다 크고 바로보다 크고 그 어떤 군대보다도 큰데 왜 두려워하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할 때 왜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는 것은 그 존재가 그 무엇이 크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애들 싸울 때 두려우세요? 안 두려워요. 애들이 화를 내면 두려우세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요? 아무리 자기들끼리 최고라고 해도 애는 애거든요. 어른 눈에는 애예요. 절대 크게 보이지 않아요. 그 아이를 보고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두려워한다는 것은 뭡니까? 무엇인가 누군가 크게 보이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두려우세요? 무엇 때문에 두려우세요? 세상을 너무나 잘 알고 현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두려움에 의해서
눌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에 오히려 찬양을 하세요. 그때 드릴 찬양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인지, 모든 만물의 주인이 누구인지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미국이 난리를 치고 일본이 난리를 치고 중국이 난리를 쳐도 그들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계속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내 신앙을 올가매지 못해요. 여러분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크게 보일 때 그때에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러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경험이에요. 경험.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뭐예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점점 재앙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크게 보이기 시작하고 바로는 작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 경험이 모세로 하여금 나중에는 바로를 꾸짖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을 하면, 이것을 경험의 빈도수가 잦아지면 세상에 힘을 가진 사람, 세상의 권세자들을 볼 때에 벌벌 떨지 않아요. 왜? 내가 믿고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훨씬 더 크신 분임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왜 떨어요? 하나님이 작게 보이니까 떠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바라는 것을 충족해 주는 것을 재화라고 해요. 이 재화를 많이 가지기를 원해요. 차든 집이든 뭐 돈이든 뭐든지 간에. 그런 사람들 부러워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면 보일수록, 경험을 하면 할수록 이런 사람들에 대한 부러움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인생의 안정과 진정한 행복은 재화에서 오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참된 행복과 참된 안전은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할 때 오는 것이지 썩어 없어질 재화에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볼 때에 조금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그렇게 내 인생에 대해서 막 한숨을 쉬게 만들고 자책을 하게 만들고 푸념하면서 내가 저 왼수를 만나가지고 이런 말들은 절대 나오지 않게 되어져요. 하나님의 크심을 자꾸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크심이. 하나님의 크심을 직접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 좋은 습관, 또 꼭 필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신앙서적이에요. 신앙서적. 여러분, 신앙서적은 우리 가운데 간접 경험을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제가 정기적으로 여러분에게 책을 드리는데 꼭 자꾸 읽으세요. 책을. 신앙서적 속에는 그 사람이 경험했던 하나님을 잘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책을 읽다 보면 나도 경험하고 싶고 나도 만나고 싶은 갈망이 생겨요. 그리고 그런 어떤 그 갈망이 더 하나님께를 향하게 만들어요. 특별히 하나님이 희미하게 보이고 아예 보이지 않는 분들은 더더욱 신앙서적을 읽으세요. 모든 경건한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신앙서적을 다 봤어요. 세상을 보면 하나님께서 안 보이시죠? 세상은 하나님이 안 보여야 돼요. 그래야 세상이 장사가 돼요. 하나님이 보이면서 돈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많이 쌓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돈이 중요하다 여겨야지 열심히 일을 하고 돈을 벌게 하고 자기 상수에 통하는데 통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필요 없어. 하나님이 없어야 돼. 라는 프레임으로 계속 몰아가요. 거기에 빠져들지 않고 속지 않으려면 시간 될 때마다 신앙서적을 보셔야 돼요. 그거 보세요. 자꾸 보세요. 틈나는 대로 그 가십거리 보지 마시고 신앙서적 읽어보세요. 잠자기 전에 30분씩 보세요.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리고 신앙서적을 여러 권 읽다 보면 이제 알게 돼요. 그런 분들은, 정기적으로 읽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최고의 간증책인 어디로 가냐면 성경으로 가요. 성경으로. 정말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만큼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만드는 책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을 정기적으로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서 성령의 말씀과 사건들이 내 삶의 사건과 딱 마주치는 그 사건이 보여줄 때 내 머리에 빵 하고 충격이 와요. 그러면서 그때 은혜를 경험하죠. 아, 이 문제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시는구나 알게 되어져요. 이런 경험들이 쌓여지면, 자꾸 쌓여지면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크게 두려워하거나 주저앉거나 성급하게 결정하거나 또는 두려움 가운데 누군가의 원망이나 또는 좌절로 가지 않아요. 제가 다윗을 볼 때 크게 정말 위로받고 도전받는 그 말씀 중에 한 구절이 사무엘상 30장에 나와요. 다윗과 그 무리들이 원치 않게 전쟁터에 참여했다가 돌아와요. 와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자기 자녀들과 식구들을 이미 다 침투당해가지고 황폐해야 되어 있어요. 백성들이 분노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30장,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렇게 고백되어 표현되어져 있어요.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다급했다는 것은 고민하고 걱정되고 두려웠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가장 위기 상황 때 딱 하나님 생각하니까 힘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다윗이 다시 얘기해요. 그중에 사고를 바꿔요. 끝난 게 아니다. 빨리 알아가지고 쫓아가 보자. 다시 다 찾아와요. 보통은요, 이제 끝났다. 완전 부도났다. 이제 끝났어. 다 꿇어앉아 있죠. 성경에는요, 어느 한 곳도 절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흥왕할 때에는 계속 말씀하십니다. 니들 그렇게 생각하면 망한다, 망한다. 정작 망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끝나지 않았다. 새로 일어날 것이다. 마른 뼈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큰 군대를 이룰 것이다. 엘리야가 절망에 처해 있자 바락이 무릎을 꿇지 않는다. 7,000명을 준비했다. 하나님께서 계속 소망을 주세요. 전 여러분 가운데에 이런 마음, 정말 가장 신앙이 좋은 것은요, 위기 때 빛이 나요. 저도 참 두려움이 많고 겁이 많아요. 저는 무대 체질이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 서면 정말 그런 게 싫어요. 뒤에서 누구 서게 만들고 뒤에서 도와주는 건 참 저는 즐거워요, 오히려. 그런데 감사하게도 영적인 부분에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제게서 어떻게 그런 용기가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뭐 오기와 담대함이 생겨요. 아, 이건 영적인 문제다라는 사인이 딱 오면 그 부분에는 아주 고집스럽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절대 두렵지 않아요. 전 거기에 대해서 감사해요. 근데 이것이 어디서 왔을까? 저도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제가 쭉 말씀드린 여기에 다 있어요. 하나님의 크심을 저는 보았어요. 크심을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 하나님 못 오골래요? 몰라서 그렇지. 정말 무식해서 그렇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별거 아닌 것인지를 지금 깨닫지 못하니까 그렇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그 무엇인가 되는 보세요. 그게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누군가는 건강을 자랑해요. 누군가는 권세를 자랑해요. 누군가는 무엇인가 강력한 무기를 자랑해요. 그것도 정말 유익을 줍니까? 완전한 안전을 보장해 줍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주변에 그런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진 인생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그러고 나면 가끔씩 부러울 때는 있지만 그것들이 그렇게 내게 한이 되거나 마음의 소원이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영적으로 오기와 담대함이 생겨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가끔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있어요. 당신이 왜 이렇게 긍정적이야? 이렇게 긍정적이야. 초긍정이래, 초긍정. 저는 스스로 긍정 암시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볼 때에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쌍이다. 세상적인 것들이 조금 어렵다고 해서 눌리면 되겠느냐, 기가 꺾이거나 절망하면 되겠느냐, 이런 오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는 저는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왜 절망을 해? 왜 낙심을 해? 그게 얼마나 큰 문제라고. 별거 아닌데 5년 뒤에 10년 뒤에는 정말 그냥 한번 잠깐 얘기 꺼냈다가 사라지는 이야기인데 왜 이걸 끌어안고 전전긍긍하고 있어? 이것은 영혼의 관점에서 있다면요, 지금 우리의 사건들이 얼마나 작은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연약한 인간인지라 어떤 문제가 터지면 그것만 봐요. 그 문제가 마치 영혼까지 연결될 것처럼. 영혼의 관점에서 정말 조그만 점 하나도 안 되는데 우리가 그 문제로 씨름하고 그 문제로 고민하고 그 문제를 밤새 씨름하고 한 달간만 매몰돼 보세요. 그 문제가 내 인생을 좌우할 것 같아요. 한 발 떼지를 못해요. 한 발 떼지를. 한 발만 떼서 보면요, 완전 다르게 보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자꾸 보셔야 돼요. 말씀 보면요,
우리 매몰되어 있는 생각들,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하는 생각들을 자꾸 깨우쳐줍니다.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좁은 시각과 좁은 마음과 또 망각해버렸던 이런 우리들을 깨우쳐줘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볼수록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크심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한 주간 되길 바랍니다. 가실 때 찬양하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저 자주 찬양해요. 여기 홀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높고 위대하신데요. 얼마나 크신데요. 그것이 저에게 담대함과 힘을 주고 담대한 신앙을 가지게 만든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크게 보일 때 두려움을 극복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점점 모세가 바로의 말과 태도가 안중에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만 딱 받아들인 것처럼 하나님의 크심이 보이면 보일수록 사람들이 내게 하는 말, 사람들이 내게 하는 태도는 별로 영향을 안 줘요. 만약에 사람들의 말과 태도가 여러분에게 크게 영향을 준다면 그것은 지금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그 사람이 크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빨리 이런 분이라면 여러분 신앙을 정상 궤도에 재진입시켜 놓으세요. 사람은 사람에 불과해요. 그 사람의 말과 태도가 내게 너무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다시 보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사람이 작게 보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모세는 누구예요? 그냥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아무 힘도 권세도 없는 80세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바로와 대등하게 하고 나중에는 바로를 꾸짖는 데까지 가는 이 역사가 있었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어떻게 보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그 담대함과 담력으로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두려워 떨지 마시고 그때 두려워 떨린 마음이 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지 잠시 묵상하세요. 생각하세요. 안 되면 화장실 가서 찬양하세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그러면서 대신 힘을 얻고 영적인 눈을 바르게 떠서 주님께 얼마나 크신지를 확인하면서 여러분이 두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영적인 눈이 떠져야 돼요. 영적인 눈이. 하나님 능력을 밝히 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영혼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나중에는 말씀만 딱 봐도 이것이 마치 보이는 것처럼 확신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덜 불안해하고 덜 초조해하고 걱정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가운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권면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모세도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사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는 데까지 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크심을 보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질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 세상이 크게 보입니다. 가끔 사람이 크게 보입니다. 가끔 이 세상에 내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는 재화가 크게 보입니다. 아버지, 여기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이 크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하시고 사람이 크지 않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게 도와주시고 세상의 지위와 직분과 권세가 하나님 앞에는 너무나 미약하고 작은 것임을 깨달아 절대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들 담대함 가운데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면서 그 문제를 바라보아 새로운 시각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지혜로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